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눈이 와서 못 뵀다가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복을 받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신학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학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계획, 능력, 성품,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오신 지금까지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장차 되어질 마지막 일들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거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나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거의 예외 없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홀리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그라페라는 단어로 성경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글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일들이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이라 그래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테스트먼트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펴낸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보면 의미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a will that someone makes saying what should be done with their money and property after they are died.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사람들의 프로퍼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놓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는 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쓰여진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기 새 언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밑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뉴 테스트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새 언약은 뉴 테스트먼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맺어진 새 언약을 오늘날 우리가 신약으로 부르는 뉴 테스트먼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새 언약의 성경을 보존하고 또 후세에 전하려고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그들의 온 삶을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으며 언어와 인종이 어떻게 다양화되었는지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마감이 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분하게 읽어본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분이 교회를 어렵게 하다가 교회를 가르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몇몇의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이 성경 때문에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한 것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는가 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내용은 요한까지기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다음 기초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성령님의 역사하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기록된 그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이 요한까지이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줘서 예언이 시작되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보면 프로페테우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알아왔던 예언과 좀 다른데요, 예언은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예언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놨지만은 사도행전 2장 18절의 글을 킹제임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보면은 아예 대언이라고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언이라고 바꾸어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하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만 이 예언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뜻이 두 가지인데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한국 글을 보면 예언이란 단어가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때는 예자가 뭔가 하면 미리 예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foretelling, 미리 얘기하는데 뭐에 관한 얘기인가 하면 future event. 여기서의 예자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맡을 예자를 써서 영어 미닝도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감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하신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언이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중국어로, 한문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의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왜? 저 맨 마지막 두 단어를 보면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맡아서 그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거의 이 내용을 오해하지 않는데, 유독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맡아서 얘기하는 것을 한 단어, 예언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점칠 때에도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에도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를 전할 때에도 예언이라는 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예언이 앞날을 이야기하는 거라면은 안 믿는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툴이 될 것입니다.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미리 예자를 쓴 것이 아니고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서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을 그 기능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더 그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everyone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everyone.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맡아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예언의 기능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언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먼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계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별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 근데 자연계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지구는 괜찮을까? 이게 자연계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은 세계적으로 크게 사역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는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이 주님 안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랩처라 그러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구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냥 막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비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독일에서 온 분이 있더라고요. 독일 한마음교회를 다니다가 미국에 왔더니 한마음교회가 있어서 일부에 왔는데 그냥 등록을 했어요. 똑같은 한마음교회로 인도한 것 같다면서.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말이에요, 그렇게 예비하는 부분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는데도 가족들을 위해서 살 곳을 예비하고 자동차를 구하려고 그러고 정착하려고 예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잠깐 사는 곳도 미국에 와서 1년을 거할 때도 많은 것을 준비해 갖고 오는데 여러분 정말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며 사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만날 날을 예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그냥 사는데 치여서 우리가 바빠서 주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어떻게 예비하면 잘하는 것일까?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뛰어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한마디만 꼭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좀 멋있는 얘기를 남겨줄 줄 알았더니 꼭 국민학생들에게 해야 될 것 같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앉았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도자분들이 많이 실망했대요. 근데 다 집에 돌아가면서 한 목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그날 들을 때는 그게 은혜가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깨달은 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 이것을 실제 생활에 가깝게 표현하면 바로 그 밑에 있는 구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밤늦게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혹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아니면 예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아주 짧은 문구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살아가면서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기록해 놓든지 감사를 기록해 놓든지 찬양을 기록하는 것, 그것은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은혜를 담는 아주 소중한 그릇인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 전에 있었던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기록을 하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책꽂이 정리를 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쓴 글을 보게 되면 갑자기 정리하던 거를 잊어버리고 앉아서 그걸 읽게 되죠.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네. 아, 내가 대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네. 아, 우리 집사람 만나갖고 이런 큐티를 했었네.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 기록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무엇을 했었는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에는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글로 표현해 보기를 정말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주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할 일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을 잘하면서 걸어가서 정말 주님의 손 붙잡고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읽는 자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사실은 동사예요. 그 동사가 아나기노스콘이라는 아주 특별한 동사인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읽어서 정확히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냥 읽는 것과 읽어서 의미를 깨닫거나 아니면 다시 인식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Blessed is the one, 복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은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게 신비해요. 명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문과, 영문과를 나온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지냐? 하나님이 복준 바로 그 사람. 남녀노소, 배운 것, 가진 것,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단어 아나기노스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끝에 보면 현재 단수형으로 쓰였는데 의미가 뭔가 하면 과거에 한번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를 복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은 단수형이잖아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 저 성경 한번 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걸 보면 성경을 읽게 하셔요.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요. 내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하는 곳에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우게 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비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요. 특이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듣는 자가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코온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보면은 현재적이긴 한데 지금 듣고 있는 것이긴 한데 복수예요. 읽는 것은 단수인데 듣는 것은 복수예요. 무슨 의미냐? 다 함께 모여서 듣고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즉 예배 시간에 다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매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매주일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붉은 죽 한 그릇에 바꿔 먹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맞바꿔서 산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원어의 미닝을 보면 그분 발 앞에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예배는 뭐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수종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눈이 많이 왔어요.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죠. 그래서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못 가는 날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찬양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중에 보면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찬양해요. 근데 눈만 와도 차량에 조금 손상이 갈까봐 아예 교회 가는 걸 시도조차 안 하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문 앞에 나가보고 정말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돼서 못 가는 거랑 눈이 오기가 무섭게 교회 가는 거를 포기하고 예배자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거 지키고자 맹수 앞에 자기의 생명이 놓여지기도 했고, 딸이, 아내가 팔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연말 연시가 되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를 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듣고는 복수형으로 쓰였다니까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눈 오는 날 집에 스테이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해서 와서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차량을 운전 잘 못하는 분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는요, 여자분이 몰고 온 차량이 여러 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의 온 삶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처럼 잘 안 사라지느냐? 한마디로 믿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용서해야 될 때 주님이 저한테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를 못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는데 옛날에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은 그것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뢰하지 못하면은 저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그럴 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고통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굿뉴스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앙이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보다 더 많은 게 뭔 줄 아세요? 전쟁 앞에서 적군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모래밭같이 많은 적군이 왔는데 내가 도저히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성경에 훨씬 많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많은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병 들었어요. 병 들었는데 주님이 병든 사람에게 꼭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 들어서 주님께 왔는데 뻔히 알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병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름은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부르는 자들은 지금 내 상황 속에 어떤 곳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나오고 우리는 모든 악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구원 이후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는가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께서 주님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 말씀의 노란 글씨만 읽어보면 사실은 영어 순서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리라.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신앙은 핵심이 뭔가 하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다듬어 주는데 어떤 면을 다듬어 주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안을 보면 정말 모순과 모난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인데 열등감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우월감에, 어떤 사람은 자만감에, 자괴감에, 심지어 우울함에, 비참함에, 거짓말함에 우리가 우리의 모나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가 거짓말 쳐서 남의 걸 뺏으면 사기인데 사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남의 거를 뺏으려고 그러지 않으면서 보면 못난 모습이에요. 자기 조금 드러내려고 거짓말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다듬어 가시는데 1년? 아니요. 5년? 아니요.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어떤 사람은 빠른 기간에 변화를 가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아니 어떤 분은 50년, 예수님 믿은 지 70년이 다 돼가는데도, 평생을 예수님 믿었는데도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모자르다고, 내가 너와 지금 30년을 50년을 이루고 있는데 네 모습이 겨우 이것이냐 이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보석처럼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을 얻는 말씀에만 너무 집중해서 읽어온 것이 아닌가 깨닫는 거예요. 물론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힘을 얻는 말씀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은 고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헌신의 말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언의 말씀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전체를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칭찬만 듣고 살아요. 꼬마애가 뭐 그리면 잘 그렸다 그래요. 저 손자 있는데 우리 손자가 그 샤크 노래하면서, 샤크 노래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샤크 이렇게 가는 거를 하는데, 거기 보면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모르죠? 엄마들 나중에 아는 분도 있어요.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쁜 거예요. 잘한다고 막 박수 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이 잘한다고 박수 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언제서부터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거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나는 어떻게 기여하며 살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바로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쓰기를 진짜 소원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 믿어왔는데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면류관 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소원하기는 나의 남은 여정이 예수님 손 붙잡고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그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베푸는 좋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예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